아멘.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잠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끊임없이 설교되어지고 또 암송되어지고 특별히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 읽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걱정과 한숨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완벽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이 말씀의 시작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메시지가 주는 감동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 정말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서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메시지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선한 것들만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은 바닥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고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믿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혼탁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했는데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붙들면서 내 속에 솟아나는 삶을 향한 걱정과 불안함, 또 의심과 실망, 상처와 아픔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한데, 나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말씀이라도 붙들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도,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우리는 이제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그냥 단순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는 참 긴 길을, 오랜 시간을 그동안 우리가 흩어놓았던 것들, 우리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들이 마냥 우리에게 친절하기만 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과 함께 우리에게 불안도 있고 또 꿈과 함께 우리에게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남겨졌던 거대한 상처가 있고 그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격한 우리의 약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어쩌면 지나온 시간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좀 더 고되고 좀 더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구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힘들었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듯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저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실 분이고, 실제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들어온,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시면서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 때도,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을 그때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어야 함이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쁨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내 속에, 내 주변에 그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기쁨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선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종교적인 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도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저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억지 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하신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은 기뻐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믿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기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쁨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너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만약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짓눌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 순간에도, 걱정하는 이 순간에도 그 염려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걱정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해서, 내가 걱정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 기뻐하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높은 것을 멀리 보시고 더 완벽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나의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계획하며 내가 살아가며 내가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고 참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 문제 없는 삶 속에서도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웠던 계획들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달려가는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조금 더 큰 집을 가지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가끔은 여행을 하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계획의 전부였던가?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위한 좀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이미 다 준비되어진 계획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은 도전적일지 모르고 조금은 힘들지 모르고 피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다, 그것이 비록 조금 힘들지라도 이것이 내 몸과 영혼과 영을 살리는 길이고, 이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가는 계획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계획의 디테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그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도전적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길에서, 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길은 내 계획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신뢰함이 있어야 오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약속한 곳은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마주하는 광야의 척박함, 또 배고픔, 전쟁, 강도의 위험, 가족의 불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는 없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준비된 땅이라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입니다. 내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일의 두려움은 나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낼 만큼 큰 두려움들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주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이 길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길 끝에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약해질 때 뒤를 돌아봅니다. 두려워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조금씩 천국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기쁨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힘들 뿐이죠. 하지만 이 힘든 길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웃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입니다. 기쁨은 신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